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또 목요일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출애굽기부터 또 신명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담겨진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8주 동안에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또 충만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함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목요일 반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제 바울 여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이제 창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텀에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강좌를 다 들으시면 이제 초급 과정이 이제 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강좌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초급이 수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급은 뭐냐면은 요번에 그 안내 그 브로셔에도 좀 나갔지만은 이제 중급은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근데 소그룹 모여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연구를 좀 할 건데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그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 마치게 되면은 5월 달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고급 과정은 이제 성경을 그 우리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놓고 같이 셀프 스터디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급 과정은 내후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하고 이제 내년 사이에 중급 과정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목표는요. 제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본문을 혼자 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꼭 목사의 도움이 없어도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디 본문을 연구했는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와 그런 깨달음들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막 서로 교제하고 그런 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회가 성경 그 자체를 좀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좀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목요일에는 보통 이제 7시 반에 모이시면 제가 무조건 9시 전에는 끝납니다. 근데 상태를 좀 봐가지고 피곤들 하셔가지고요. 많이 피곤하신 날은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끝내고요. 반응이 좋으면은 한 9시 전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다음에 이제 해오실 거는 뭐냐면은 가능하면 출애굽기부터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읽기 시작하셔가지고 신명기까지 8주 동안 한번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저하고 공부하신 것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그래서 퀴즈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주 퀴즈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퀴즈가 없으면 너무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퀴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음 주부터 퀴즈를 푸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오시고 이게 이제 하셔야 될 초급 과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제 오셔가지고는 편하게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읽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분량이 좀 많거든요. 분량이 좀 많은데 좀 빠른 속도로 막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성경을 좀 읽어 오셔야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다 받으셨죠?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사진 이게 시내산 전경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가보신 분 교재 없으세요? 밖에 없습니까? 바인더가? 신청자보다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아마 지금 가시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같이 윤 장로님하고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앞쪽으로 오시면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김 목사님이 만들러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프린트아웃 하러 가신 것 같은데요. 좀 없으신 분은 일단 좀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목사님 모자 지금 없어요? 제 오피스에 그 복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 오피스 안에요. 제 책상 그 책꽂이에 있는데 보면은 하나 프린트아웃 원본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제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도 한 장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여기서 이제 이 한 장 가지고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요,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여기 고센이라고 쓰여진 강 북쪽에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끼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굉장히 비옥한 땅을 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부터 이제 출애굽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출애굽까지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이제 점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고요. 홍해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가 홍해 바다입니다. 여기를 건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이 이제 여기 삼각형의 맨 끝자락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16장부터 19장까지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출애굽기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18장에 도착을 하게 돼 19장부터 이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으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이제 18장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 그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은 주로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되면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렇게 모압 광야 쪽으로 쭉 민수기가 이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민수기 중간에 보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모압 평지를 에돔 이쪽을 다 헤매이게 되는 내용까지 이제 민수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때에 그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죠. 2세대들을 위하여서 이제 율법을 몰라요. 1세대들이 이때 받은 율법은 1세대들이 받은 건데 이 1세대들이 받은 율법을 이제 이때 민수기 때 다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만 남게 보니까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2세대들을 위한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그 지도 하나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시험입니다. 다음 주. 중요합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시내산까지는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아이고. 1장부터 14장 요거 안 하셔도 14장 안 하셔도 그냥 19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몇 장이에요? 1장부터 여기까지가 19장까지가 내용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지도 있으시죠?
근데 이거 안 그려져 있죠. 이거 안 그려져 있죠, 그죠? 지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떠냐면은 이 고센에서부터 시내산 도착하는 것까지가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대로 화살표가 쭉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글씨가 안 써져 있는. 그러면은 출애굽기 출 1장부터 19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퀴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화살표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머무르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렇게 딱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쭉 가게 되는 내용이, 여기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만 남게 되는데, 2세대들이 율법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이 모압 평지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재해설을 해주는 책이 뭐냐면은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헛기침은 어렵다는 뜻이지. 아시겠죠? 자,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1장부터 19장. 19장부터 여기에 어디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른 내용이에요? 레위기. 시내산에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민수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율법을, 레위기에 그래서 내용이 똑같이 또 설명을 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 한 장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칼라 프린트로 한 장씩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지도를 잘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이 지도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퀴즈는 뭐냐면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거 딱 하나. 이제부터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 이제 퀴즈가 있게 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면요, 이렇게. 자, 요셉이 이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너무 우리의 민족에 대항하여서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딸들은 살리게 하는 명령을 이제 바로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히브리 산파였던 히브리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자 몰래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 강가에 두게 되는데, 그 나일강 강가에 있는 갈대 상자에서 이제 누가 이제 모세를 건져내냐면은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세는 동사로 보면은 이게 건져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의 딸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해서 히브리적인 의미 속에서도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문서나 이제 비석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말이지만 근데 아마도 모세가 이집트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이름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라메세스 이럴 때 이게 다 모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투트 모세, 아 모세 이런 이름들이 발견이 되고, 그 이집트에서 모세라고 하는 뜻은 주로 소년,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집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단 건져내다 그런 의미 속에서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래 감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것을 말리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동안 바로의 보호 아래 요셉을 잘 알고 있던 왕들에서는 이렇게 민족들이 성장해 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그때의 거대한 이런 토목 공사들이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동하는 데에 다 이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가 이제 엄청납니다. 규모가. 혹시 이집트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피라미드 보신 분 보시죠? 네. 피라미드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보시면 이게 피라미드거든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피라미드에 여기 사람 하나 서 있죠. 그게 하나예요. 하나 한 층. 그래서 화면이 크니까 그죠? 그럼 대략 이게 몇 층일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이렇게만 해도 반만 가도 한 15. 이게 그러니까 그 돌 층계의 개수가 거의 아예 30개가 넘어요. 30층이 넘는 규모예요. 근데 이 돌 하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저의 11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전데요. 제 키 돌 하나가 이만한 거예요. 돌 하나가. 근데 이 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한 높이가 높이 가로 세로가 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돌. 그 돌이 지금 옆으로 어떻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돌이 있고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위로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피라미드에 근데 이게 이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가보면 현재 남아있는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돌 하나 사이즈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 키만한 돌의 높이, 가로, 세로 그게 이제 돌 하나 그런 것들이 바닥에 정말 뭐 거의 맨 밑에 바닥은 뭐 엄청난 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뭐 30개, 40개 층의 피라미드가 쫙 쌓여져 있는 게 현재도 남아 있는데 이 피라미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바로의 궁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인데 그런 엄청난 큰 토목공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다 이제 동원이 되고 하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피어오르는 이제 불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자로 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3장 4장에 보면은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순히 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론을 하게 되는데 총 6번의 반론을 하게 됩니다. 6번이나. 근데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이다. 이렇게 장주봉 집사님 한 분 주십니다. 자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크리스찬들의 그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항상 뭐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거를 믿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는 항상 뭐예요? 세행교회 뭐냐면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항상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반복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이것을 인간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실이 확실하면 두려울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데 그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이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있게 되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의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이 뭘 잃어버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모세도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누구입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참된 신이 누구이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 이거는 원어의 의역이에요. 의역. 해석이 붙은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어는 이렇게 돼 있죠. I am who I am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영문법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I am who I am. 우리가 익숙하니까 I am who I am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영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썼냐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써지냐면은 비동사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비동사 하나, 이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말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영어는 직역을 한 거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있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의역을 한 거죠. 나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의역을 한 우리나라 말 번역이 저는 굉장히 잘 번역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 am, who I am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당시에 모든 신의 개념은 뭐냐면요. 신은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없어요. 기원이 있어야 돼, 기원이. 그러니까 인간도 기원이 있어야 되지만 고대의 생각들 속에서도 신도 기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있던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와 똑같은 신이 신적인 개념이 그래요. 신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신도 아버지 신이 아들을 낳는다든가 아니면은 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분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였던 신이 둘이 된다든가 뭔가 기원이 있어야지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기원이 뭐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요? 성경에서 보면 알파오 오메가이잖아요. 그게 처음이자 뭐예요?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의 기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번역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모호한 히브리 말의 것을 직역했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창세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드러내질 않으세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인 거죠.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반론을 어떻게 제기하냐면은 당신이 그래서 나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들이 뭐를 알고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세 번째 반론을 이제 4장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고요. 모세의 손이 문둥병으로 됐다가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다시 손이 멀쩡해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 반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뭘 하지 못한대요?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라고 하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질을 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잘 받아주시다가 네 번째에 이런 반론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본문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까부실 때에 몇 번까지만 까부셔야 돼요? 세 번까지만 까부세요. 네 번째는 화를 내시니까. 그래가지고 대신 모세의 그런 말이 능하지 못한 거로 인하여서 누구를 붙여주게 되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론은 굉장히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하고 이후에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바로하고 만날 때에 주로 바로와의 만남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주도권이 이제 아론에게서 모세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네 번째까지 반론을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에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4장 이제 21절 혹시 성경책도 가져오셨나요? 네. 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그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장을 보면 4장에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고요? 4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내가 누구인지 뭐 네가 기적을 베풀고 뭐 형도 붙여주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모세를 겨우 이제 바로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21절을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행하라.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4장 21절에 보면은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대로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나는 뒤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1절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상한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뭐냐면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이라고 하는 이 뜻이요. 약간 이집트 말로 그 수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거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인사한 말이잖아요. 아침에 인사하실 때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외침이 많으니까 밤사이에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정말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죽지 않고 사셨네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그냥 인사말로 막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밤새 죽지 않고 살아계셨네요. 이런 의미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냥 뭐예요? 그 본래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돼버린 것처럼 그게 수거적인 의미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우리나라 말로 강팍하게 한즉 이렇게 되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은 hardening one's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 히브리어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heart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딱딱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의 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언어에서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누구의 마음을 하드닝하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집트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신. 근데 특별히 신의 현현,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의 태양신이 백성들에게 직접 딱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는 뭐냐면은 바로만이 누군가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는 뭐니까? 신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하드닝한다. 누군가의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마음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라고요? 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집트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비슷한 개념의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괜찮으면, 마음이 선하면. 그래서 신이 볼 때 그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 어떻게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신이 볼 때의 마음이 나쁘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엉뚱한 잘못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신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역할을, 그 신의 현현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보면은 이렇게 큰 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모양이 무슨 모양 같은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저수지 모양.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피라미드 사람이 요만하니까 엄청 크잖아요. 근데 많은 피라미드 앞에 없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피라미드 앞에는 이런 커다란 웅덩이 같은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작은 거를 보면은 이 모양이에요. 작은 피라미드 앞에는 작은 게 있어요. 딱 이거는 뭐 같아 보이세요? 배 같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작은 데서는 이게 다 찍으니까 이게 뭔지가 딱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피라미드 앞에 보면 이런 배가 배 모양으로 파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근데 죽은 다음에 이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앞에 이런 배 모양으로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모양이니까 한 컷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 커가지고 이게 한 컷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위에서 찍게 되면은 이것도 무슨 모양이냐면은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 그럼 피라미드 앞에 왜 이런 게 있냐면은 피라미드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죽으면 이런 배를 타고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가지고 신이 보내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바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인 바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드닝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보다 더 뛰어난 그 바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진짜 참신이 있는데 그 진짜 참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표현에서 4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는 거가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걸로 이해되기 쉬운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because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and예요, and.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과 백성을 놓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그냥 나는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의 뭐예요? 의지인 거예요, 의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and, 히브리에 보면 and 개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한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장 21절이 굉장히 4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 강팍하게 하다, hardening one's heart, 이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즉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because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and. 그런 의미로서 시간적인 흐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이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난제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요, 4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딱 가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24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개역 성경하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전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고요. 예전에 보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제 가는데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다라고 하는 대명사로 사용을 했지만, 이 번역한 걸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에서 그는 누굴까요? 전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죠? 당연히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여호와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나사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이 장면을 딱 캐치한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아들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거를 여호와의 사자의 발 앞에 던져두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그죠? 이 내용은 아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 21절하고 4장 24절을 보면 이 4장이 되게 애매한 구절이에요. 애매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는 애를 설득하고 4번까지 설득하고 난 다음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뒤에서 뭐 하고 계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넘어갔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근데 좀 가다 보면 24절에서 또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이제 거의 애굽에 도달했을 때 숙소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모세를 만났다 또는 모세가 길을 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원문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MT라고 하는 것이 마수라 텍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가는 길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헷갈리세요? 네, 여기서 보세요. 자, 이 구절하고 제가 번역한 거하고 뭐가 빠져있어요? 누가 빠져있어요? 모세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원문에는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는데 만난 그 사람이 누굴까?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모세로 넣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NIV는요 모세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새 나오는 ESV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나왔던 거 NIV라든가 NIV가 대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다줬다고 저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근데 ESV 요새는 ESV를 많이 보는데 ESV를 보면은 원문 번역 그대로 했어요. 원문 번역에서도 ESV에는 모세라고 나와요. 여호와가 그냥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24절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아내가 누구의 표피를 베어야 돼요? 모세의 표피를 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모세가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는 누구의 표피를 베요? 아들의 표피를 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4절하고 25절도 뭔가 안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4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는 길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에서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그런데 25절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피난편이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봤을 때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자에서 그는 누굴까요? 모세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24절과 25절의 해석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 성경이 좀 이 부분은 다시 번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가라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는 못 가게 해 놓고 또 가라 그래 놓고는 입구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이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왜 모세의 아들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의 아들이 뭐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할례 정결의식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모세는 정결의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양피를 베어서 하지 않고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아론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부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정결의식을 경고하는 그 정결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캐티스님 영어 성경 지금 뭐 보고 계세요? ESV에는 모세가 없죠? 없어요. NIV 있으세요 지금 혹시? NIV 있으신 분들 보시면 NIV에는 모세스가 있어요. 모세스가. 그죠? 모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ESV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난제가 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4장은요 넘어가기 그냥 바로 넘어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낼 것을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를 찾아가서 백성을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의 첫 번째 모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금요일날 에베소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전에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떻게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게 하는데, 그 말마다 바울이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고 속죄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위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자, 성부,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신앙의 본질. 예배가 빠져버리면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가, 모든 교회의 사역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실 때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빠지고 교회 봉사하면 안 돼요. 그죠?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예배 참석하느라고. 이걸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에 막 정신없다 보면은, 일상의 삶을 막 살다 보면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뭐 어때? 이런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와요. 그렇게 시작한 댐이, 요만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 댐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냥 결국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 하나가 어떻게 돼요? 작은 구멍이 되고,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묵상을 많이 하셔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바울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 찬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철저한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가 이러한 모세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지을 때에 집이 필요한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게으름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와의 대화를 한번 딱 마치고 난 모세가 바로에게 한번 거절당하자 다시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몇 번째 변론을 하게 돼요? 5번째 변론을.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괜히 바로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만 더 고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5번째 변론을 5장에서 또 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한 손으로 더함으로 바로가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뭐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렇게 됩니다. 음가가요, 히브리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게 돼요. 음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콤마 같은 게 Y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집 모양 같은 게 H 음가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짝대기 같은 게 이게 W 음가를 가지고 있고 이게 H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음가가 뭐냐면 Y, H, W, H 이렇게 돼요. 음가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은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자음만 있어. 자음만.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음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음만 있어도 이게 무슨 발음을 하는지 알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희응, 기억. 희응, 기억. 이게 무슨 단어일까? 2단어. 희응, 기억.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뭐 한국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자음만 있어도 희응, 기억 이렇게 해도 음가를 알고 있으면은 희응, 기억 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를 나타내는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고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자음만 쫙 있어요. 근데 자음만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히브리 말의 모든 음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돼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음가를 잊어버리니까 이 글을 읽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10계명에 보면 제 3계명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토라를 읽을 때 토라를 막 읽다가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이 단어를 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인 이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가는 죄진 상태에서 발음했다가는 어떻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아예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은 뭐라고 발음했냐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원래 발음은 아도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결국 이 단어의 원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혹자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발음해요?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야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도 옛날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소리의 음가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단어의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의 그러니까 모세의 이 다섯 번째 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네 개의 단어가.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단어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둘 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근데 모세가 또 멈추지 않고 여섯 번째 반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여섯 번째 반론을 하게 돼요. 모세가 지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모세도 지겹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겹게 지금 말을 안 듣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모세처럼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모세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여섯 번의 반론 끝에 모세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여섯 번의 반론을 통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6장에 보면은 이제 난제 세 번째 난제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6장에서 이제 레위의 족보회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가 누구를 낳냐 하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를 낳냐 하면은 모세와 십보라와 미리암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낳게 됩니다. 셋을.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가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다라고 하는 6장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보세요. 레위에서 모세까지는 몇 대가 지났죠? 모세부터 고핫까지가 1대, 고핫에서 아므람까지가 2대, 아므람에서 모세 때까지가 3대란 말이에요. 6장을 제가 이렇게 가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장에는 그냥 이렇게 말로 쫙 설명돼 있어요. 근데 6장을 이렇게 가계도로 만들면 이렇게 가계가 되는데 6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부터 모세까지가 몇 대예요? 3대란 말이에요. 3대.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레위는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레위는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들어갔겠죠. 그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존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 때부터 모세 때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 흘렀는데 몇 대밖에 안 지났어요? 3대밖에 안 지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따지면은 요즘 세대는 옛날에는 20년 차이를 1대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대라고 하면 6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워낙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한 대가 한 30년이 되죠. 30살이 돼야지 애를 낳잖아요, 요새는요. 옛날에 20살만 돼도 애를 낳고 뭐 이런 평균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대가 어떻게 해요? 20년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뭐 30년 차이가 난다고 손치더라도 3대가 지나면 몇 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30년 찾아도 90년 지난 거예요, 90년. 뭐 옛날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뭐 한다고 치지만은 이 만약에 레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게 세월이 430년을 흐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 130세 이상이 되어서 애를 낳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잘 안 맞는 족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족보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텀에 창세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대수를 다 기록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나눠서 족보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바벨론 때까지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맞는 족보인지 안 맞는 족보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1장에서 마태복음에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족보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14대, 14대,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해요? 맞춘 거예요. 14명, 14명, 14명으로 맞췄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맞췄느냐? 그게 히브리 족보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족보는 뭐냐면 우리나라 족보는 다 기록하잖아요. 다. 아버지가 다 기록하는데 히브리 족보는 어떻게 해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라고 하는 의미가 꼭 부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창세기 46장 25절에 보면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은 합이 7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빌하가 야곱에서 낳은 아들은 둘이에요, 둘. 그런데 왜 창세기 46장에 정리를 하면서 야곱의 그런 생애를 정리하면서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7이다라고 했냐면은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는데 그 두 아들이 낳은 자식이 5이에요. 그러니까 빌하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손자와 야곱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가봐도 열왕기서에 A가 B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A가 B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가 한 3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역대서에 가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말 속에서의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의 낳았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히브리 말에서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족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히브리 성경을 쭉 읽어봐도 뭐 3대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3대 후손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므람, 이 고핫과 아므람과 이 모세 이 사이에 몇 대가 흘렀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므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몇 대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이 레위의 족보도
풀기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히브리 족보의 특징들을 볼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에 이 사이에 몇 대가 좀 흐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네. 없으신가요? 네. 뜻. 네. 그러니까 할드닝, 누구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실제로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A가 B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A가 B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가 B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A가 B의 마음을 볼 수 있다, A가 B의 마음을 착한지 나쁜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 그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4장 21절에서는 뭐냐면은 바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할드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는 여호와보다 수준이 낮은 신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바로가 참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는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가 B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의 마음을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밖에 없기 때문에 A가 B의 마음을 할드닝한다라고 했을 때 A는 신적인 존재이구나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죠? 근데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냐면, 바로가 신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여호와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그 표현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 더 복잡해졌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hardening one's heart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디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디엄적인 표현. 그러니까 직접 직역해야 되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미닝이 있는, 다른 미닝이 있는, 비하인드 미닝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제 이집트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히브리어를 더 공부한 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최근에 발견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난제였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어도 공부하게 되고, 고대에 히브리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집트어에서는 이게 이디엄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즘에는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게 이디엄적인 표현이구나, 수거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4장, 6장 이게 보면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만 보면은. 근데 그게 원어적인 것과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4장 21절에서의 의미는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상실한 그 마음대로 이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랑 4장 21절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냥. 근데 출애굽기라든가 오경을 읽다 보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할드닝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도 새벽 설교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그 프레이즈가 있을 때 그 프레이즈가 갖고 있는 미닝의 정확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프레이즈가 섞여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컨텍스트상 누군가의 마음을 할드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디엄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고요. 또 오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컨텍스트 상에서는 진짜 마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프레이즈 표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4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팍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맞는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팍하게 하다라고 하는 hardening one's hear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디엄적인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4장 21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오경에 보면은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hardening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마음을 나쁘게 먹는다든가 독하게 먹는다든가 그런 의미로서의 hardening one's heart의 의미가 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로마서 1장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다라고 하는 거는 후자의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매칭이 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4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과랑 로마서 1장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을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특별히 4장 21절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그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4장 전체의 흐름에서 이해가 되는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좋습니다. 아주.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좀 읽으세요. 읽으셔가지고 하루에 한 5장 정도 읽으시면 참 좋은데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루에 한 5장 정도 읽으시면은 한번 이제 8주 정도 지나면은 거의 한번 다 읽으실 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으시면서 미리 좀 읽으세요. 진도는 그 읽는 순서대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나중에 근데 팍팍팍팍 나가요. 성막 같은 경우는 한 강의에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다 나가버릴 거거든요. 20장 정도를 성막 그 강의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번 이렇게 꾸준히 좀 읽으시면서 하오시면은 좀 같이 궁금한 것도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빠르게 나가더라도 좀 이해 캐치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주 퀴즈는 뭐라고요? 지도 하나 쫙 나옵니다. 거기 화살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딱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 이걸 기억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수업까지 만약에 좀 들으시면 강의까지 들으셨으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머리에 잡고 그 다음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항상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그죠? 18장까지는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네. 그러니까 1장에서 19장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15장은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노래여가지고 스토리가 아니고 노래여가지고 이제 빠지게 된 건데, 그냥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1장부터 도착한 게 18장, 19장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주 퀴즈는 있습니다. 매주 퀴즈는 있어서 퀴즈 내용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아웃라인으로 머리에 딱 잡히게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그들의 제사를 받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이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길인데,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늦은 저녁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무사하게 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내일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